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삶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람은 본대로 행동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요 본대로 행동한대요. 무엇을 보고 잘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일 거예요.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담배를 이렇게 즐겨 피우셔요. 담배를.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끊었대요. 제가 끊은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자기 아들이 5살 정도 되는데 집 앞에 그 마당에 어디서 주웠는지 담배 꽁초를 주워가지고 담배 피우는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아기가 그 담배 피우는 흉내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그 담배 피는 모습이 자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놀라서 당장에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 하는 것, 무엇을 보며 행동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다 라고 말해요. 좋던 나쁘던지 간에 그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보고 여러 행동들을 똑같이 따라하죠. 무엇을 보이느냐,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본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분명히 보면 확실한데, 그런데 그 확실함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우리의 믿음을 정비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합니다. 얼마큼 걸리냐면 단 2년 만에 가나안 입구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해요. 거기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자. 그곳에서 모두가 보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나냐면 가지 말자 이거예요. 가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죠. 12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중에 12명을 뽑은 거예요. 12명을 뽑았음에도 그 12명을 뽑아놓고 그 200만 명을 그 12명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경우가 만나게 됩니다. 광야를 헤매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20세 이상은 다 죽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돼요. 2년 만에 간 가나안 땅을 돌이켜서 38년 동안 광야에 뺑뺑이를 돌아요. 그 38년의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다 죽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그 일들을 해석해내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교사는 교사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사를 통해 배우는 아이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죠. 잘못된 목사의 믿음은 목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에 아주 지대하고 막대한 영향을 끼쳐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예요. 선생의 자리, 리더의 자리,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 그래서 어렵고 무서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12명 중에 10명은 보고도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마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며칠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냐면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아주 구석구석 세밀하게 봐요. 근데 10명은 못 보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봐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한 일이 없어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못 봤는데 10명은 본 경우도 없어요. 12명 모두가 다 똑같이 그 지역을 봤어요. 제가 다시 그 땅을 검색해 봤더니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 땅에 보면 지금도 대추 야자 열매가 맺어요. 그 당시에도 맺었을 거예요. 아마 대추 야자나무의 열매가 아마 주먹만 할 거예요. 그 주먹만한 대추 야자의 열매가 꿀이 뚝뚝뚝 떨어질 만큼 아주 달기가 최고로 달아요. 양들이 많은데 그 양들이 흘리는 젖이 강을 이룰 만큼 수많은 양의 새끼들이 그 엄마의 젖을 빨아요. 포도송이가 자라는데 거기에 그 지역이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가 자라는데 말 그대로 그 포도 한 송이를 장정 2명이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그 포도송이가 크게 맺히는 지역이에요. 지금의 지명으로 하면 에시콜이라는 지역이에요. 에시콜 지역. 얼마나 아름다운지 에시콜 지역이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이 되어가지고 보존하고 있어요. 에시콜 공원이죠. 그 지역에서 포도송이가 나는데 지금도 5kg가 넘는 포도를 수확하고 있대요. 그 지역이 건조한 땅 같죠? 그렇지 않아요. 와디라는 그 지역인데, 와디가 뭐냐면 강이 흐르는 지역이라 이거예요. 강이 흐르는 지역인데 그 강이 위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땅속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참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명을 뭐라 하냐면 와디 에스콜이라고 불러요. 그 지형이 지금도 그렇게 풍성하고 좋은 것들이 맺어져요. 그 광경을 그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이 다 본 거예요. 그 대추나무 야자 열매 그리고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고서 그 정탐 보고를 하려고 자기들 가방에 그 열매를 막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비옥한 땅 누가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땅 누가 차지하고 있겠어요? 그 지역에 가장 힘센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에요. 아낙 자손들은 어디서 사냐면 그 중에서 지형이 그래도 높은 요새라고 불리는 헤브론 지역에 진을 치고 살아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요새를 지어가지고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살아요. 그 땅에 3명의 거인이 나와요. 거인 지도자 이름 3명 나오는데 아히만, 세세, 달메라라는 사람, 이 3명의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해놔요. 정탐꾼들이 그 사람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소문 들어서 알았던지 아니면 가서 그 유명한 거인 3명의 이름을 들었던지 여하튼 성경에 그 3명을 정확하게 기록해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50년이 지난 뒤에 80세가 된 노인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해요. 아무도 점령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순간에 그 80세나 먹은 노인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12명이 똑같이 다 그 땅을 봤어요. 12명 중에 누구는 봤는데 누구는 보지 못했던 기록들이 없어요. 다 같이 봤어요. 40일 동안 충분히 봤어요. 민수기 13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바랑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과일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본 것을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10명은 못 가겠다는 거예요. 10명은. 아니 본대로 행동하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 봤으면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믿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라 했으니까 본대로 그 좋은 땅을 들어가면 되는데 10명은 본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10명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니까요, 10명은요,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어른은요, 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본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어른은 본대로 행동하지 않고 지각이 있고 지혜가 있고 연륜이 있어서 본 것을 해석해냅니다. 이게 어른이죠. 좋은 것 보나 안 좋은 것 보나 해석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10명과 2명은 똑같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
해석이 달라요. 10명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고 해석했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한 거예요. 무엇이 똑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하게 했을까요? 답은 자명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 가지고 해석을 한 사람과 믿음 없이 해석한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 때문에 200만 명이 죽어요. 10명 때문에 38년 동안 그 생고생을 합니다. 10명 때문에 가난해졌고 10명 때문에 힘들어졌고 10명 때문에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들어가자고 했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해냅니다. 10명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상황과 삶을 해석해내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삶을 보고 그 상황을 해석할 때, 그 상황을 판단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와요? 경험, 연륜, 지혜, 돈,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 여호수아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면 3가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이루실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가면 하나님도 가신다. 또 하나는 가면 전쟁하게 될 텐데 전쟁 우리가 하지 않는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값을 가지지 못한 사람과 이 믿음의 값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세하게 설명해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잘 알아요. 자세하게도 알아. 어디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아요. 31절도 마찬가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하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반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래요. 뭐 다른 거 보지 않아요. 가자는 거예요. 들어가자.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시끄럽다. 딴소리 하지 마라. 올라가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왔으나 10명이 보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 성읍이 얼마나 큰지, 안악자손의 키가 얼마인지, 그들이 어디에 진치고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만 줄줄줄 말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보다 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순전히 문제만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값이 사라져버린 그리스도인들, 믿음이 없어서 상황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크기가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죠.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큰 교회에 심우하시는 장로님들, 몇십 년 다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삶에서 믿음이 얼마큼 초라한지를 몰라요. 상황을 볼 때 믿음으로 보지 않고 상황으로 봐요. 문제로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아서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10명의 정당꾼이 보고 와서 하는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 성읍은 견고한 것이 맞고 거주민이 강한 것도 맞고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것도 맞아요. 어디에 누가 사는지도 다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 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학생에게 맞는 말만 하는 교사는 믿음의 교사가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해줘야 돼요. 너는 참 잘생겼다. 너 키 참 크다. 너 참 똑똑하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참 큰 사람이 되겠구나. 너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큰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이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너는 참 말이 많구나. 너는 참 산만하구나. 너는 참 말 안 듣는구나. 다 맞는 말이에요. 너는 참 표현력이 좋구나. 너는 참 생각하는 것이 창의적이구나. 너는 참 주관이 있구나.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멋지게 쓰실지 정말 기대가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선생님들의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말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맞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본대로 그대로 맞는 말 했습니다. 그러면 봤으면 가야 될 거 아니야. 봤으면 그대로 행동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 일들 가운데 행동해내지를 못해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말하는 믿음의 말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만 더 크게 보여요. 문제에 눌려버리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문제 넘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 하나님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돼요. 작아지지 않도록, 연약하지 아니하도록. 도대체 뭘 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 믿음이 초라해서 늘 문제 가지고 끙끙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점점점 커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은 작아집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 믿음이 내려가는가 보다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점점점 내려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자리에서 추락해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믿음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믿음을 쉽게 회복하던가요?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회복하기가. 우리의 믿음이 내리막길을 타면 그 믿음은 한순간에 추락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고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없지만 믿음 가지고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믿음은 점점점 자라게 돼요. 바울이 비슷한 이야기 하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전에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믿음은 고백의 믿음이라 하면 뒤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만은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붙들고 살면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믿음은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봤어요. 10명의 정탐꾼. 보고도 가지 못해요. 본대로 말하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 빼고, 하나님 빼고, 약속 빼고, 하나님의 능력 빼고, 그리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정탐하기 전에 믿음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이 평범하게 시작했던 그들의 믿음이 정탐하고 난 뒤에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나 하나님 믿어. 나 믿어서 그래도 대표격으로 내가 정탐꾼이 되었어. 갔다 와서 봐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처음에는 본대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본 것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하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요.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믿음이 완전히 다 바닥을 친 거예요.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처음에는 좋다, 아주 좋다, 열매도 맺었다, 모든 것이 다 화려하다. 그러더니 그 믿음이 약해져서 이제 악평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이 키가 얼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이 뭐예요? 하늘에 사는 사람들, 천사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처음에는 본 것만 그대로 말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믿음이 바닥을 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악평과 그리고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요, 제자리 걸음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믿음을 제자리 걸음 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믿음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요, 그 믿음은 곤두박질을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나쁜 믿음으로 반드시 바뀌고 말아요. 악평하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땅이 좋다 말해놓고 나중에는 그 땅을 악평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땅이 아름다운 과실, 땅에서 본 것을 말하고 나중에는 그 땅이 우리를 삼킬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우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네피림의 하늘의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우리를 메뚜기같이 잡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 속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가야 하냐고 하나님을 악평하고 버려버려요. 10명의 정탐꾼의 믿음은 점점점 나빠지고 이제 내리막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곤두박질 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악평을 하게 돼요. 우리가 행동한 그 믿음 없는 한 번의 행동,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 없음의 시작이 우리를 믿음의 오르막으로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곤두박질 치게 만들어버려요. 믿음 없는 한 번의 행동은요, 마귀에게 권세를 빼앗겨요. 점점 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만들어버려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길가 어딘지 아시죠? 맨날 까마귀 같은 마귀가 와가지고 다 쪼아먹어요. 쪼아먹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뿌리를 내립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길짝같이 딱딱한 그 땅에 뿌리를 내려요. 내려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이제 내려가는데 돌밭에 뿌려진 믿음으로 자랍니다. 내려가 뿌리를 내보니까 돌밭이 있어. 돌이 있어요. 그 돌을 피해서 또 믿음을 내립니다. 믿음을 내려서 더 깊숙이 그 길가에서 뿌려진 그 씨앗이 열심히 믿음과 신앙 지키며 살아요. 그랬더니 이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올라가다 보니까 가시가 있네. 가시밭에 걸러 넘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피하고 또 피하고 열심히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요. 어디서 맺는 열매예요? 길짝밭에서 맺는 열매지만 옥토밭에 있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옥토밭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모든 것이 딱 맞아가지고 저처럼 아버지가 목사여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데 조금 가면 가시나무에 걸려 넘어집니다. 조금 가면 돌짝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급기야는 길가로 나가버리고 말아요. 길가에서 결국에는 그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내리막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매사에 신중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 자라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요. 믿음 부여잡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요, 해를 거듭할수록 믿음의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오르막길로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고요. 어렵고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쫓아 전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봅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봅니다. 신기하죠?
제가 책상에 붙여놓은 글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부터 찾고 믿음의 사람은 되는 이유부터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없으니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 메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자신 없고 연약하고 할 일 할 수도 없는 일이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가니까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셔요. 가자, 가지 말자 막 논란이 일어났어요. 시끌시끌하니 보니까 가고 싶긴 한데 들어보니까 못 갈 것 같고 심란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얼마나 한심한지 딱 한 말씀 하셔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훨씬 더 실감이 나요. 너희는 그들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8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믿음 때문에 착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된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형편과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속에 살아가요. 애들처럼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줄줄줄 쫓아가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해석하는 힘이 있다고요. 무엇으로 해석할 건데? 믿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 끝장나는 거예요. 삶은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경험, 연륜, 경륜, 지식, 지혜 아니라고요. 삶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생각들, 우리의 삶 속에서 눈으로 보고 상황하는, 판단하는 이 일들 속에 자꾸 머릿속으로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삶은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만큼 해석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의 걸음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정비해야 돼요. 믿음 하니까 애매하고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며 사는지 나는 다 안다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보이느냐, 문제가 보이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문제가 보입니까? 문제가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요, 된다는 말이 나오느냐,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느냐 보셔야 돼요. 우리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믿음은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악평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고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되는 작고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믿음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작지만 초라하지만 형편없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해야지.
작고 초라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이 믿음마저도 땅바닥에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할 때, 행동할 때, 삶 속에서 살아낼 때,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라고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몸부림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셔요. 그래서 가정이, 직장이, 우리의 사역이, 현장이 광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가나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런 삶으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박층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